안녕하세요. 크리스천 영성학교를 여는 신목사입니다. 오늘은 거대한 친목단체로 변질된 현대교회라는 제목으로 한번 생각해 볼게요. 먼저 어떤 분이 저에게 이렇게 문자를 보내신 걸 한번 읽어 드릴까요? 우리 엄마 94세 권사님은 목사님 설교를 주일날 들으시곤 후 금요일 방송으로 들으시며 아멘 하시는 분이신데, 새로 오신 목사님 설교를 방송으로 들으시지 않고 나에게 설교가 너무 좋다 자랑도 아니하시기에 94세 할머니께 그 잘리신 이유가 궁금하여 너무 아까운 나의 시간 30분을 할애하여 들었더니 과연 잘릴 만하였습니다. 십자가의 보혈도 회개도 구원도 천국도 지옥도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저 교우 간에 의리 있는 사랑만 했으면 하나님이 기뻐하셔서 구원을 주신다고 하면서 오 주여 어찌하오리까, 평신도 보다 못한 목회자들이 너무 많다. 양들이 잘못 인도한 저들의 죄를 어찌할꼬, 불쌍한 그 양들을 어찌할꼬,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자매님의 어머니는 94세 연세에도 불구하고 신앙이 남달라 담임 목사님의 설교를 즐겨 듣고 방송으로 올린 것도 즐겨 보시는 분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최근에 담임 목사님이 은퇴하시고 새로 오셨나 봐요. 그런데 새로 오신 목사님의 설교를 거들떠보지 않아서 그 이유를 물어보니까 십자가의 보혈도 없고 회개도 구원도 없고 천국도 지옥도 없는 알맹이가 없는 몸이 건조한 설교에 실망하신 모양입니다. 94세 노인의 눈에도 목회자들의 진면목이 보이는데 대다수의 교인들은 이런 교회와 목회자가 눈에 보이지 않은 모양이에요. 참 기가 막힌 일이죠. 저도 사업에 실패해서 인생이 무지막지하게 떠내려갔던 시절, 대전에서 명성이 자자하다는 소문을 듣고 아내와 함께 기대감을 품고 그 교회를 찾아간 적이 있었어요.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은 기독교 방송사 사주의 아들로 외국에서 신학교를 나온 그야말로 이 시대가 찾는 그런 참신하고 멋진 목회자였습니다.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사고방식과 해박한 성경 지식으로 감성을 터치하는 쫀득쫀득한 설교가 너무 좋았어요. 교인들도 열린 마음으로 환영해 주었으며 다양한 교회 프로그램도 저희 부부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1년을 흡족하게 다녔어요. 그러나 영혼의 갈급하게 채워지지 않는다는 것을 뒤늦게 깨달았죠. 그래서 아내와 심각하게 이 문제를 나누었죠.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은 그 목사님의 설교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없었다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뒤도 돌아보지 않고 나와버린 옛날 일이 생각이 나네요. 이런 이유가 교인들이 앞다 튀어나가버려 문을 닫는 교회라면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이름만 되면 명성이 자자한 대형교회나 자랑거리가 넘쳐나는 중견교회의 사정이 이럴진데, 우리네 교회가 회복할 수 없는 깊은 병에 걸려 몸져 누운 상태가 아니면 무엇이겠어요. 제 얘기가 곧이 들리지 않는다면 인터넷에 들어가서 유명한 목사들의 설교를 한번 들어보세요. 그들의 설교 주제가 십자가의 보혈과 회개와 구원과 천국과 지옥이 있는지 말이에요. 이미 구원을 받았다고 안심하라며 등을 토닥거리는데 회개와 지옥을 말할 수 있겠어요? 이 시대의 세속적인 교회와 탐욕스럽고 방탕한 자신들의 죄를 내어놓고 통렬한 회개를 촉구하지 않는데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나 그 능력에 대해 가르치겠습니까? 죄를 말하지 않는 교회는 보혈의 능력이 필요 없으며 지옥이 두렵지 않아요. 그저 지금처럼 교회에 모여 정교의식을 거행한 후에 교인끼리 모여 희희낙낙하며 먹고 마시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기 바쁩니다.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목사들의 입장이 이해가 가지 않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네 교회에 무슨 기도응답이 있습니까? 아니면 성령의 능력이 있습니까? 정신질환자들이나 고질병 환자들이 교회에 와서 고침을 받고 있어요? 귀신 들린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해결받고 있습니까? 삶에 지난한 문제를 가진 교인들이 기도로서 가정이 회복되고 삶이 치유받고 있습니까? 교회 와서도 건조하고 냉랭하며 갈급한 영혼이 기쁘고 즐겁고 평안한 영혼으로 채워지지 않으며 고단하고 팍팍한 삶이 행복하고 형통한 인생으로 바꾸어지지 않기 때문에 목회자들은 교인들의 시선을 다른 데로 돌릴 궁리만 생각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교회에 드럼과 전자악기와 키보드를 들여다 놓고 빠르고 현란한 기교로 무장한 CCM을 부르며 부흥 집회라는 면모로 나이트클럽을 방불케 하는 콘서트를 열기 시작했어요. 그들이 부르는 찬양의 가사조차 알지 못하고 열광에 빠져 감정이 격앙되어
괴성을 지르고 눈물을 흘리며 카타르시스를 느끼고 있습니다. 이런 내적 치유를 하는 집단에서도 주로 사용되는 심리적인 치유 방식이에요. 그러나 문제는 교회 문을 나서자마자 건조하고 냉랭한 마음으로 신속하게 돌아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 제자들은 교회를 거대한 친목단체로 만들기 시작했어요. 비전센터라는 명목의 럭셔리한 커피숍을 차려놓고 교인들이 모여 담소를 나누게 하고 교인들끼리 직업별로 신분별로 취미가 비슷한 사람들끼리 동호회를 만들어 친목을 다지고 이웃교회와 축구 연기를 하고 등산을 다니며 야외로 놀러 다니게 하고 있습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교회 안에 각종 악기나 영어를 배우는 교육 프로그램이나 문화 강좌나 교양 강좌를 만들어서 사람들을 교회 안에 붙잡아 놓고 있죠. 이러한 모습이 중견교회나 대형교회에서 추진하고 있는 교회 성장 프로그램이고 목회 성공의 눈이 어두운 군소 교회들의 목회자들이 따라가려고 애동바동하고 있는 그 모습이 안쓰러울 지경입니다. 이런 교회가 천국이 좁디 좁은 무님을 가르치면서 죄를 고백하고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는 회개를 촉구하며 지옥의 두려움을 생생하게 전할 수 있겠어요? 겨우 한다는 말이 교회에 나오기만 하면 전부 구원을 얻는다는 거짓 교리를 쏟아 부어줄 뿐이죠. 이런 교회는 묘경이 잠들게 하여 영원한 지옥불로 던져지게 하는 교회일 뿐입니다. 이런 교회의 특징은 목회자가 기도를 하지 않으며 교인들에게 기도를 촉구하지도 않아요. 하나님을 만나려 하지 않은 교회는 하나님이 떠나가실 수밖에 없겠죠. 하나님을 찾지 않는 교회를 바라보며 예수님이 답답한 마음으로 바라보고만 계실 뿐입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라오디게아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여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여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느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여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가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여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라.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보게 하라.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계시록 3장 13절에서 20절이죠. 대부분의 이 시대 우리네 교회가 바로 라오디게아 교회의 모습과 닮아 있습니다. 자신들은 믿음이 부유하다고 생각하고 있겠지만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교회 문 밖에 쫓겨나서 열어주기를 기대하며 문을 두드리고 있으니 기가 막힌 일이죠. 당신이 이런 교회에 몸담고 있다면 뒤도 돌아보지 말고 도망치시기 바라요. 아니라면 심판대 앞에서 당신의 영혼의 운명을 경악하며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